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있겠죠. 어떤 점을 배워야 되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아프거나 몸이 힘들면 부모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요. 나 병원 가야지, 약국 가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의 품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런데 어른은 어때요? 몸이 아프면 우리 멀리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가야지가 아니라 병원부터 먼저 가죠. 약국부터 먼저 가요.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특성이고 그것을 어른답다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어른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좀 달라요.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해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타락 이후에 찾아온 어떤 독립성, 이 독립성을 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혼나더라도 엄마 하면서 엄마의 품으로 파고 들어와요. 응? 울 때도 엄마 하면서 울어요. 옆집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응? 그것처럼 우리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아이처럼 막 파고 들어가서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혹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그 품 외에는 갈 곳이 없어서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매를 맞더라도 가야 돼요.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생각하시죠?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헤매고 있지 말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굶주린 자들아, 빨리 돌아오라. 이 심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지금 배고픈 아이에게 어떻게든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가난해도 좋아, 돈이 없어도 좋아, 그냥 와서 배고픔을 면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참된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피땀 흘려서 지불하는 것이 양식이 아닌 것들에 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주함이 나의 참된 양식을 위함인 것인가? 내 인생의 본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가?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영혼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에 분주하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발 듣고 나에게 오라. 제발 들으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의 일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땅의 일에 몰두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현대로 돌아옵시다. 우리도 바쁘고 치열한 세상에서 자칫 이 영적인 귀가 닫혀버릴 수 있겠죠. 무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는 항상 누구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고양이가 사냥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동물을 바라봅니다. 눈이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 고양이를 자세히 보면 귀는 움직여요. 눈은 정확하게 그 동물을 향해서 보지만 귀는 계속 이렇게 레이더처럼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이냐면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움직여요. 마치 레이더처럼. 그래서 천적이 나타난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그 사냥에 집중하고 있어도 급하게 도망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참 바쁘죠. 우리 인생이. 특히 서울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는 어디에 열어두어야 한다고요? 하늘에 열어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의 귀를 열어둔다는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나의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시간보다 성숙한 기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절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절반은 하나님께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읽었던 이사야 말씀과 비슷하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점점 우리 삶 깊숙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막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으로 시집간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께 오지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이런 경험은 구약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이 모세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떨기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홀로 따로 회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회막을 짓고 거기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때로는 40일을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어요. 또 에녹 아시죠? 에녹 들어보셨을 텐데 구약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두 분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아니라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사라져요. 이 땅에서 사라져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야살의 책이거든요. 야살의 책에 보면 에녹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나와요. 이 에녹이 3일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루 와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요. 나중에는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와서 하루를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점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1년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루 와가지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승천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또 수많은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이 생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제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도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스무디를 사주기로 했다고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니까, 간식 주니까 교회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저도 군종병이 있었어요.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종교 간의 경쟁이 있어요. 서로 좋은 거를 주면서 이 성도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몽쉘 통통을 줬어요. 인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몽쉘 통통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신론자도 스무디 한 잔 먹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뛰고 소리치고 심지어 춤을 추고 막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팔짱을 끼고 교회 맨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가 교회 천장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기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계신다면 저를 한번 만져보시죠. 그분 말로 하면은 이 말이 무신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말이었대요.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을 강하게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가 16살이었대요. 이렇게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살 때. 19살 때, 그때 제가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심각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옥을 보고 왔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위 땡땡이, 야자 땡땡이를 치고 교회를 간 거예요. 마침 교회 근처에 부흥집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께 걸리면 탈영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끌려서 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몰래 피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동그라미 선교단이 와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찬양 집회였어요. 그냥 조용히 찬양을 부르는, 어떻게 보면 마치 죽어있는 듯한 그런 침체되어 있는 예배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예배를, 아무런 느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솟구치면서 혼자서 엉엉 막 울기 시작했어요. 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당황을 하는데 제 몸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혼자 엉엉 울고 눈물 콧물 쏟고 있으니까 온 교인이 저를 쳐다보고 찬양팀이 저를 쳐다보는 가운데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을 안겨주심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관객들이 코미디 영화를 보고 있는데 혼자서 울고 있는 것처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달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안지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을 원하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사야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치렁치렁 내려오는데 성전까지 내려와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터가 막 흔들리고 성전에서 연기가 막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영적인 감각기관들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단식을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도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순결하신 거룩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하다. 그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순결하다. 너무 깨끗하다. 이런 감탄사가 막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다. 너무 더럽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탄식이 본능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하얗고 무결점이에요. 모든 그 천국의 백성들이 무결점이고 하얘요. 그런데 그곳에 딱 한 사람만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곳에서 스스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순결하고 거룩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들어서 이 이사야의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소명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탄식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성으로 인한 탄식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인 상쾌함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 순결함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죄성으로 인한 상한 심령의 통회함, 이 통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적인 상쾌함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거룩한 만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때와 달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바로 옆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토록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은 외적인 장벽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어요. 단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 굶주려 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어떤 분을 또 전도를 해보면요, 자기는 죄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청산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늦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게 뭐예요? 자기의 죽음은 예측 불가능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청산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나요? 없지요. 일단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치는 돌들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길을 버리고 또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태도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의 즐거움을 얻었다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땅의 즐거움을 찾았다면 이제 하늘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나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쇼를 진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땅의 일을 위해서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군대에 쫓기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군대에 쫓겼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적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법한데 다윗이 놀라운 기도를 드려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보셨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앞에 본당 입구에 적혀져 있어요. 이따 가시면서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뒤에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구할게요,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한 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답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품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품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경험하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임재.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가 이끄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도 내 손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해결해 가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예수전도단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 사모님이 이제 수술하는 날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를 이제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힘이 드냐? 너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목사님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고통스러우냐? 목사님은 즉각 대답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너 불행하냐? 불행하냐? 그런데 선뜻 이 목사님이 대답은 못 하시겠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을 했대요. 목사님 한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또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너 행복하냐?
너 행복하냐?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행복하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비록 아내가 암 수술을 받는 날이었지만 다 구원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늘 같이 계셔요. 게다가 아내가 암 수술을 받는 바로 그 시간에 옆에서 지켜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행복합니다. 눈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고통이 어느덧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가 나오더래요. 아내의 암 수술을 하던 날 보호자 대기실에 그 목사님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임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회복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살이 각박하지요. 정말 각박하죠. 분주하고 늘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예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 순전한 교회, 순전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